인간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많은 연수가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냥. 죽기 때문에 이미 인간이라는 그 삶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지금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백세 사는 게 말이 백세 시대지 사실 백세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꿈입니다. 그냥 꿈이에요. 여전히 꿈이에요. 그리고 백세 살면 완벽해집니까? 오래 산다고 우리가 하루하루 완벽해지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늙은 몸으로 100세까지 가는 거고, 또 여전히 불완전한 그 상태로 100세까지 살 수도 없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완벽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죽음을 어떻게 하신 분이죠? 이기신 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완벽하신 예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완벽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높고 긍휼하시고 완전하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완벽하고 온전한 우리들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입니다. 지난 7월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총 히브리서가 1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7장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의 정중앙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7월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이제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내가 설교하는데도 내가 기억을 못하니.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됐어요. 아니, 나도 이해를 못하고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시려나.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좀 당황스러워도 한 가지 메시지는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최고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환난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예수를 꼭 붙들어라. 요거 하나예요. 이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누가 질문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그게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다. 그것만 기억하고 말씀 받으시면
올바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장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나 저나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 우리들에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쓸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를 들고 설명을 한다고 했다면 정말 잘못 짚은 거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멜기세덱을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정보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문화와 유대 전통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예로 든 것은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 치면은 고조선에 누가 있죠? 단군이라는 인물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다 들어봤죠. 그런데 단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어요. 그와 비슷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들어본 인물이었지만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냥 들어봤던 인물,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출생이 어딘지 정보는 많이 없었던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유대인들에게 신비한 인물이었어요. 신비한 인물. 그 본문의 1절과 3절의 내용이 바로 멜기세덱이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만나면은 뭐합니까? 아버지가 누구시냐, 어머니가 누구시냐, 호구조사 하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그런 정보가 없어요. 고향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1절을 보시면은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대요. 신비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가 섬겼던 신이 바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게 왕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바로 2절입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 별명이 누구의 별명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죠. 왜 바쳤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했어요. 축복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아랫 사람에게 위 사람에게 하는 축복은 없어요.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위가 딱딱 매겨지십니까?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어떻게 된다? 높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4절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을 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누렁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도대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창세기에도 나오고 다윗이 노래한 시편 110편에도 등장을 하는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멜기세덱이 논란의 인물이면서 신비한 인물이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뛰어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거 없이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사실 앞서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멈칫했던 부분이 있죠. 멈칫했죠. 그리고 너희들의 젖먹는 신앙, 그리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 그것을 막 꾸짖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의 저자에게는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좀 주저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을까봐. 이거 그냥 종이가 어디 있어요? 이때 쓸 잉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중요한 메시지만 쓰기에도 모자란 지금 종이와 잉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려 한다면 지금 7장에서 지금 28장까지 써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안 쓰려고 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그냥 이것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써라. 설명을 해라. 이해는 네가 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킬 것이다? 내가 시킬 것이다. 주님의 그런 확신이 히브리서의 저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썼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 마음은 저도 비슷합니다.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 7장을 뛰어넘고 싶어요.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이해되고 한 번에 들으면 쏙쏙 이해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설교를 썼다가 지웠다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냥 설교를 해라.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이해는 내가 시켜줄 테니까 너는 그냥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전하라. 그래서 제가 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설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내용이 저의 어떤 설명적인 지식에 의해서, 지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설교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못하시더라도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기도를 더 하세요. 그러면 이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더 들어보세요. 지금 사실 김성대 집사님께서 유튜브로도 이제 설교를 올려주시고 설교만 딱 올려주세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성서학당이라는 히브리서 그 강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아실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가 완벽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빗대어 설명했던 이유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논쟁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어느 지파가 감당을 했던 것이죠? 레위 지파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좋고 믿음이 좋고 행실이 바르고 그래도 레위 지파가 아닌 이상 절대로 제사장직을 맡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면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쳐도 이 혈통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완벽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다 족속 출신인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직을 맡느냐 이거예요.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신데 족복 따지기 좋아하고 역사 따지기 좋아하고 전통 따지기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논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서열 문제입니다. 유다 족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로 완성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들고 와도 아브라함의 족속의 소속이라고 한다면 아니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주는 이 율법을 어떻게 새롭게 하냐 말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전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율법을 공격하는 거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극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 조상이 주는 율법을 무시를 해버린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해줬다고요? 축복을 해준 사람이에요.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은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위에서 아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결론적으로는 높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들여온 거예요. 그런 논쟁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는 어떤 민족의 서열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시고 그런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비교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언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보면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모습이 일치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억지로 맞춘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 자였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서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굳이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높은 율법의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굳이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만 그대로 잘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율법은 통째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언서에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족속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유다의 족속에서 나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 세워진다고 하셨죠. 멜기세덱의 반차, 빵과 포도주.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자신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자신의 몸을 빵으로 삼고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삼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화목시켜주는 화목의 제사를 이루셨죠. 여러분, 예언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가리켰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일치되어지는 것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발견을 한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과학자들이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세상을 연구하는데 과학자의 고백이 이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부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설명되어진다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씀을 보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언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뭐라 하면 그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버드 출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똑똑한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건요, 그냥 의심 없이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이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것의 예를 드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의 연약함이에요. 레위 지파 출신은 아무리 훌륭하고 신성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씻어도 결국에는 인간이에요. 인간. 이 원죄의 그 뿌리 깊은 죄악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씻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인간이라는 그 연약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그들이 가졌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아갈수록 두려움이 생겨요. 왜요? 살아갈수록 자신의 죄가 더욱더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든다고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들 죄가 쌓이는 것을 경험을 해요. 너무나도 바뀌지 않는 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 인간이니까 늙고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내가 도무지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생겼던 문제가 뭐냐? 두려움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소를 지어주셨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우셨을까요? 죄를 용서받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너희들이 어디에서부터 탈출을 냈고 자유의 몸을 얻었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제사의 형태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두려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구나. 우리 민족, 그래서 그런 두려움만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그 제사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과 감사가 근본이 아니라 무서워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무서워서.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게 뭘 자꾸 선물하는 게 여러분이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이렇게 안 하면 부모님이 막 혼내니까, 막 잔소리하니까 혼내. 그래서 잘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그 자녀가 수많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줘도 여러분 그 자녀의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바치는 그 번제의 제사, 그 향기가 이제는 맡기 싫다. 너희들이 그 기쁨과 감사는 어디로 갔느냐? 내가 너희들의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갔다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도 죽고 우리들도 또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죄 없으시고 흠없는 청결한 어린 양,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그의 몸과 피를 제사로 삼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회복한 겁니까? 우리가 잘해서 회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지는 것이 성경적이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식이 이쁘고 좋으면 부모가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죽으셨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뻐서 잘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완벽한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당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완성되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회복되어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거룩하고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버리고 다시 예전의 율법으로, 그 구시대 율법으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배교를 생각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왜 예전에 그 구식적인 소망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구시대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소망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잘 붙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